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45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권순익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화평의 가족들에게 은혜의 예배를 초청해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모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고통 등으로 참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희 화평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연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비참한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이 비참하기만 한 소식들조차도 일상적인 것들이 되어가면서 저희들만은 기도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시 무뎌져서 인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각종 변명으로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기에 이제는 이웃이나 혹은
다른 공간에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 예수님만 부르고 있는 그들의 처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길이, 마음이, 발길이, 손길이 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그들 위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빚진 자로서 마땅한 우리들의 행동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끔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들이 오늘 우리 화평교회의 이 세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은혜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절실한 간구들이 찬양과 감사로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고장모님 등 몇 분이 코비드에 감염되어 회복 중입니다. 속히 회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화평의 가족들이 더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승기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산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밭에 잘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언제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화평의 형제 자매님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축복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성경 암송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5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외운 건 아니고요. 과거에 다 외웠던 말씀. 오늘 와서 주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네, 두 말씀 다 제가 암송하는 구절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김용환 목사님께서 교육의 열이 높구나.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무슨 세미나니 무슨 특강이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암송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귀하고 좋은 교육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말씀을 매번 외우는데 매주일 1년이면 52주에 벌써 2년만 해도 100구절 이상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100구절 이상 잘잘잘잘 암송할 줄로
믿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가슴판에 뼈에 새겨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 뭐 율례와 율법,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암송하는 거 열성을 가지고 꼭 따라 가만 주면 사실 일주일에 한 절 외우는 건 이지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누가 제일 연세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윤수지 사모님 뭐 내일 모레 90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9장은 암송한 말씀이고 9장은 암송했고요.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 주보에 다 써 있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펴시고요.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을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이 강단에 서서 제가 다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코비드로 집에 계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고장로님 좀 몰랐었어요. 기도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데 고장로님이나 또는 뭐 다른 분들 안타깝지만 지금 집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람도 지나갔는데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코비드 걸리신 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회복돼서 나오시면 맛있는 것 많이 좀 대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빠진 살 좀 회복하시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2022년 7월 10일 벌써 7월 달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고요.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을 이미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아까는 권 집사님이 요 앞에 앉아서 제가 권 집사님께 딱 질문을 했는데 권 집사님이 1부 예배 참석하시고 2부는 친교 때문에 바쁘셔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 권사님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우 권사님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빨랑빨랑 대답하세요. 아이 뭘 그런 걸 물어보셔. 아까 우리 권 집사님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살 때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삽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뭔가 한 게 없어. 이 정신없이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겹게 삽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이 평생 왼수하면서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평화를 누리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서 은혜로 감사로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삶의 방법들이 우리 앞에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질문을 하고 질문에 해답을 찾고 해답을 찾은 그 해답 가지고 인생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사는 사람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캐세라 세라 이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목표 없이 부평초처럼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낙엽이 바람에 이리 불고 그래서 불려요. 그러다가 쌓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희한해요. 낙엽 쌓이는 곳은 딱 낙엽들이 쌓여 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 모이는 곳에 딱 모여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떠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곳에나 쌓여 있질 않아요. 나는 그동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참 잘 살았다. 시작. 네, 평소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집중하고 듣는지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지? 이러면요,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참 잘 살았다. 시작. 그렇지요. 강조하는 거예요. 참 잘 살았다. 나는 그동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6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이고, 내가 내 나이 80이고 90인데 성공은 무슨, 자식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잘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없냐? 아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나.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시간 찰나마다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 속에 삽니다.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런 삶의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없냐? 아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극소수라 말합니다.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가치 있고 빛나는 겁니다. 많으면 뭐가 이렇게 귀하겠어요?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머릿수를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릿수를 세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소수지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잘했어, 김 목사가 잘했어, 박 장로는 참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 100m 달리기에 세계 기록이 몇 초고 그 기록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관심 있을 거고, 올림픽 종목 가운데 100m 달리기. 2009년 8월 그때 이제 달성한 그 세계 기록이 있어요. 100m 달리기. 자마이카 육상 선수인데요,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9초 58이라는 그런 아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사인이라는 단어가 번개입니다. 라이트닝, 벼락 빠바방 하는 그만큼 폭발적으로 달려서 끝난다는 거죠. 예. 수많은 선수들이 이 기록을 깨보려고 도전하고 연습하고 달리고 하는 거예요. 세계 기록이 9초 58인데 내 기록은 12초야, 14초야. 그러면 도전하는 거 맞습니까? 아이, 대답을 안 하셔요. 내 기록은 12초고, 내 목표는 12초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14초야. 만약에 제가 60 넘은 그런 남자들의 달리기를 한다면 제가 12초로 달리면 아마 우승할 거예요. 그런데 세계 기록은 9초 58이라고요. 근데 내 목표는 10이나 14예요. 그럼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고요, 나는 동네 선수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세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동네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동네 믿음인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믿음인지, 이거 오늘 본인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시라고 자극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이 정도는 퀴즈의 마인드예요. 믿음장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내용이냐? I don't know. 그냥 믿음장이라는 것만 알아. 그래도 대단하죠, 모르는 것보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16명의 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 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쉽게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씀은 없어요. 여기에 없는 것이 이게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버금가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거성들과 같이 버금갈 수 있는 믿음을 무명이지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표현하는 4가지의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TV에 보면 거절의 신앙이다 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세의 신앙이다, 모세의 본받을 신앙,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거절의 신앙. 24절에 보면 거절하고, 26절에 보면 바라보고, 27절에 참았으며, 29절에 건넜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요 4가지 동사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절의 신앙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 가운데는 뭘 했는지 가로로 치고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뭘 거절했냐?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삼성 회장의 아들인데 나는 삼성 회장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삼성 회장인데 이거는 애굽의 파라오, 그 공주의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엄청난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부전자전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갑니다. 23절에 보면 임금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낳는 대로 주게 되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임금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을 거절한 거죠. 우린 그렇게 안 해. 우린 그렇게 못해. 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갖고 살렸어요. 발각되면 부모까지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절했다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 이 말씀들을 보면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왕족이라는 혈통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죠.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거절하고 돈과 재물도 거절하고 쾌락과 행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공짜로 천불이 생겨,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생겨, 눈 안 감을 사람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만 골라서 합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의 그 부귀영화기 좋은 것들,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제일 좋은 거, 벤츠 자동차, 배설물로 여기서 시궁창에 버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너 타, 그리고 키 던져줄 수 있습니까? 문도 못 만지게 해요. 기스난다고. 거절의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돈, 명예, 권력, 행복,
내 어떤 즐거움 이런 거 포기하라 그러면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세상 밖에는 뭐 그건 말할 것 말 안 해. 가기는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슬프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났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아이고, 저는요 2끼만 내리 굶으면요 짜증나요. 손발이 막 후들후들 떨려요. 그래서 여보 이래도 될걸, 여보, 괜히 짜증이 나서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여러분, 먹을 것을 거절하는 거 가능합니까? 저는요 3일 금식하고 기도원 갔더니 3일 금식했다고 3일째 끝나니까 그 죽 써서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거절해? 성의가 있지. 어떻게 거절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40일 금식하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거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히려 가르치면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거절했어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높은 산에 올라서 온천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너 모든 사람이 너를 받들어 줄 수 있어, 명예입니다.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온 세상을 순식간에 다 보여줘. 다 저거 너한테 줄 수 있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내가 너한테 경배할 수 없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신 겁니다. 이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지금 믿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 좀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하고 사십니까? 못 살았어요? 앞으로 거절할 수 있는 거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오줌인지 똥인지 모르고 그냥 누가 뭘 하기만 하면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꿀꺽꿀꺽 삼켜요. 그것 때문에 몇십 년 쌓아온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쌓아온 명예도 다 빼앗기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얼마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I don't care. 몰라.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아. 그리고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뭘 제일 먼저 봤습니까? 벗은 몸을 봤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치부를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죄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따서 가린 거예요. 그리고 숨었어요. 도피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즉 거절하지 못해서 생긴 죄악들이라는 거죠. 소득의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알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지요.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현실로 딱 들어오면 쓸 곳이 너무 많아. 가진 건 너무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벌써 사단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잖아. 네가 11조 안 낸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 아니잖아. 그렇다고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다 맞는 말이에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선 꿀꺽 삼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꿀꺽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것 아닌 거를 꿀꺽했으니까 일단 도적이 되는 거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꿀꺽하는 겁니다. 5만 불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5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하려면 5만 불을 내야 됩니다. 아깝습니까? 아니요, 안 아까워요. 왜? 5만 불을 내야 5만 불짜리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5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50만 불을 내고 사요. 그러면서 이 50만 불 저 사람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50만 불짜리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 거니까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축복의 밑거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여기 10개 한 보따리가 있습니다. 9개를 주면서 1개 내가 주고 9개 너 가져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노하실 분 계십니까? 노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은 뭐 긍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없다라고 보고요. 여기 10개를 우리한테 주고 하나는 나 갖고 9개 너 가져. 오케이. 그러면서 이 하나를 날 주면 여기 또 10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또 10개를 준비해놓고서 이 10개를 놓치는 겁니다. 요 하나를 자기가 꿀꺽했을 때. 여러분, 이게 11조의 어떤 축복의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내가 꿀꺽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성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뭘 거절해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의 안락과 취미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거절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거절할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거절의 신앙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신앙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뭘 바라보냐?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열을 주시고 내가 열을 포기하면 백을 주시는 그 하나님,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과자를 준 거예요. 과자를 줘서 한 보따리 얻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이한테 야 하나만 줄래? 안 줘요. 이게 딱 감추고 안 줘요. 여러분, 내가 그 과자 하나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없어서 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나한테 받은 그것을 얼른 내어주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막 퍼주고 싶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신다. 내 필요도 아시고 궁핍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굳이 말로 하나님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아셔. 그런데 주세요 하면은 먼저 보게 돼요. 알아서 주시는 거 다 하시지만 먼저 자꾸 쫄라대는 아이에게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바라봄, 이거는 참 귀한 신앙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있고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지금 과감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바둑의 격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봐. 뭘 위해서? 믿음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다시 묻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요 정도는 돼야지. 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맨션, 면류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것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많은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신앙은 참음의 신앙이에요. 27절, 믿음으로 블라블라 참았으며, 믿음으로 참았으며. 왕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목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다가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궁중의 40년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거죠. 궁중의 40년은 평탄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어떤 삶입니까? 도망자의 삶입니다. 죄인의 삶입니다. 방랑자로서의 삶입니다. 양치기의 삶을 살았어요? 미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40년 동안에 과거 40년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많은 세월 속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고통 속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양치기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세는 그 마음에 분노와 질투와 억울함과 원망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만 아내에게 온유한 남편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남편 몇 명 계시네. 남편. 네. 아내에게 온유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나이 들면서 여자들이 더 세지더라고요. 자, 오늘 여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여자들이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왜 안 하시는 분이 또 뭐요? 남편에게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셔. 남편에게 온유하자. 제발 좀 그러세요. 잡아먹으려고 대들지 마시고. 아니, 제가 젊었을 땐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점점 그게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싸우기 싫으면 여보 제발 좀 그만하자. 저는 옆에서 계속 그만하자 그러고 있고 저 사람은 계속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성질 같아서 못 참아요. 감정 같아서 못 참아요. 믿음으로는 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참음의 신앙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네 번째 신앙은 건너는 신앙이에요. 건너는 신앙. 도전이요 극복이라는 겁니다.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니. 육지같이 건넜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그냥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고 의심하면 죽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단순히 개울 폴짝 걷는 그런 정도 건넌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넜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모세가 건넜던 홍해의 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데 지금 모세가 건넜을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곳이 수에즈 운하에 있는 그쪽이래요. 근데 그 수에즈 운하, 제일 가까운 그 수에즈 운하 그쪽이 이 폭이 6km입니다. 6km. 그리고요, 이 길이 이 6km라는 거니 그 뭡니까? 갈라진 폭. 여기서 딱 갈라져. 여기가 물이 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물이 섰잖아요. 이 폭이 약 6km 정도로 갈라졌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5km라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 했을 때 그 길이가 15km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깊이, 물 깊이가 200m래요. 그러면 물이 200m로 쌓인 거예요. 이 높이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이 강바닥이 내려간다면서 저 깊은 데는 훨씬 더 깊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에서 그들을 건넜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200만 명, 60만 명의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 아이, 노인, 짐승 다 해서 한 200만 이상의 살아있는 생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시험해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건너려면 일단 물을 갈라뜨려야 되는데 이게 물이 갈라집니까? 아니, 내가 하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니까 모세는 건너갔어요. 모세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건너는 것이다. 즉 믿음은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40대의 모세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쳤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80대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힘과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건너는 신앙,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성공이요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아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작. 뒤로 가서 불러불러 그만해. 근데 간단해요. 문제만 엮으면 돼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시작.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 보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거절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 실패,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마지막 실패가 되는 거예요. 첫 성공 좋아하지 마셔요.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성공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울고 있습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배고픕니까? 가난합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곤란한 일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의 강을 건너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훗날에 웃는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람은 칭찬받고 존경받을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고 극복하고 성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도전하고 극복하고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셔요. 사람을 보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믿음의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고 건너가 영광을 쟁취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